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여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마귀는 험담을 타고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크라이스트의 첫 장면이 아마 겟세마네 기도 장면일 겁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마귀가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감독이 마귀를 직접적으로 등장시키면은 너무 좀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뱀이 싹 기어오는 장면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마귀의 형상이 등장합니다. 자, 감독이 영화에 이런 장면을 넣은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공관복음서 모두에게 다 나옵니다. 소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지? 자,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고작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내용이 꽤 길지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뭐 내용이 같습니다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1절 이야기 시작 부분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는 표현이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훨씬 더 누가복음보다 압축적이죠.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가 성령 충만해지셨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가셨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서 한번 물리치셨잖아요. 유혹이 끝났잖아요. 시험이 끝났는데 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가? 그 시험이 결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3절과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 자,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선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원문을 보면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험이 끝나고 마귀는 떠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다릅니다.
마귀가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이 얼마 동안, 정확히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때가 이를 때까지 떠나 있었다 이겁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마귀는 지금 그 때를, 그 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신앙의 본, 신앙의 모델.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모델로서 예수님은 그가 하신 모든 기도, 그가 걸어간 행적이 우리에게 본이 됨과 동시에 오늘 이 마귀의 공격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당하셨고 또 마귀가 계속해서 그 틈을 노리고 있으니 경계해야겠다 나도. 그 생각을 당연히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귀에게 공격당할 틈을 내어주지 말아라. 그들은 항상 너희를 주목하고 있고 너희를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요. 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명령 앞이 중요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방법은 바로 화내는 거라는 겁니다. 화내는 거.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반드시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화를 주체를 못하면 더 나아가서 사고를 치기도 하죠. 신기한 게 인간이 참 옅대 먹은 게요.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게 집에서만 큰 소리 쳐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깥에서 사고 치고 깽판 치고 그런데 집에 오면 얌전해지면은 어떤 면에선 다행인데 반대예요. 바깥에서 깽판 치는 사람 집에서 더 껴쳐요. 더 쳐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그냥 자기가 여포요. 그래서 방구석 여포란 말이 나오는 건데 자기가 천하잔사인 것처럼 집에서만 군림하고 행동하고 자 이것이 분에 자기의 몸과 이성을 맡기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좋아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처받고 무너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 내가 화가 많아, 내가 가끔씩 통제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문화가 이상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배보다 술에 훨씬 더 관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담배 피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웃 옆 사람과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담배는 오히려 그 감정을 훅 가라앉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옛날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제 이슬람권에 처음 담배가 들어왔을 때 담배랑 커피가 들어왔을 때 술탄들이 담배랑 커피를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성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산율이 줄어들었대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술 담배 금지. 너희들 이거 하니까 너무 성관계도 안 하고 너무 이성적이 돼서 안 되겠어. 뭐 그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술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술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아할까 싶을 정도로 술을 좋아해요. 그냥 거기에 맡겨가지고 마음껏 화내고 분출하고 이러고 싶어서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분출하면 그 안에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를 내는 그 마음에 마귀가 틈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니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세 번째로 나오는 동사가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는 마귀를 뜻하는 단어 디아블로의 동사형입니다. 저 모함하다를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번역하면 마귀짓하다예요. 마귀짓하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마귀짓하며. 그런데 이 마귀짓하다를
우리말 성경이 모함하다라고 번역합니다. 두 번 동사로 나올 때 두 번 이렇게 모함하다라고 번역하고 나머진 다 마귀입니다. 남을 모함하는 게 마귀짓입니다. 정확히는 남을 험담하고 남을 모함하는 그 원인이 바로 분노에 있고 그를 향한 분노,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험담의 형태로 당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깨트리고 주변을 점점 더 악의 세력으로 물들이는 거죠.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 아마도 어느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같아요. 이제 나이가 좀 중년 여성분들 한 3명이서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첫 번째로 같은 구역 식구 욕이고요. 두 번째로 구역 담당하고 있는 교구 목사 욕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공용 공간이니까 뭐 그렇게 막 목소리를 크게도 안 하셨는데 물론 제가 목사라서 그랬을 겁니다. 이상하게 공용 공간에서도 교회 목사 단어가 딱 나온 순간 귀가 쏙 굴러 가요. 그분들도 소곤소곤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했지만 그게 들린 거니까 분명히 옆 라인에서 뭘 하고 있던 다 들었을 겁니다. 와가지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뭐 반찬 이야기, 뭐 교회 봉고 이야기, 걔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그런 험담을 1시간을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1시간을. 그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나이도 지긋하게 먹으셨고 왜 저럴까? 저는 그 대답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봉사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반드시 사고칩니다. 험담이라는 사고예요. 마귀가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해요. 봉사 열심히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마귀는 항상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노의 씨앗들을 심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데 목사가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괜히 주눅 들고 괜히 화가 나고 괜히 분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툭툭 내뱉는 거야. 아, 저건 사람이 왜 저래 진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괜히 은연중에 마치 그를 걱정하는 양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를 험담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게 다 뭐다?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이든 혹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분노이든 간에 마귀는 그 분노라고 하는 틈을 타고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험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독을 곳곳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그거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분들 참 많이 봤는데요. 봉사 중요하죠. 봉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건 더 중요해요. 봉사 있다고 기도 시작하면 쌩 나가는 분들 많아요. 급하다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슉슉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 뒤에 결단 찬양도 하고 이것도 순서가 있는데 그냥 가. 왜? 다음이 날 기다리고 있어. 이게 제가 대형교회에 있어 보니까 대형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 시간을 늘릴 수가 없어요. 다음 예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 10분만 늘어나도 주차부터 시작해서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대형교회 예배는 조금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도 있어 봤습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예배가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계획된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좀 텀을 길게 두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형교회니까 많은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안의 논의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우면서도 오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앉아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갖고 안 돼.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주일 예배 말고 다른 예배를 또 드리셔야 돼요. 주일 예배 그들은 딱 1시간 내내 무조건 끝나야 되니까 너무 그런 정형화된 패턴의 예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가버린다고요. 때로는 길게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데서는 그냥 시간 딱 됐을 때 목사가 설교 이때쯤 끝나겠지? 끝나면 바로 그냥 튀어가는 거예요. 일 중심의 교회는 문제가 나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영성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확률, 험담으로 인해서 누구를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줄어들어요. 이거 만들기가 훨씬 힘들어요. 봉사하는 교회 만들기와 영성 있는 교회 만들기 중 난이도를 비교하면은 봉사하는 교회 만드는 건 쉬워요. 왜? 그건 명확하잖아요. 문서 만들어줘가지고 이거 이대로 하세요. 네. 기도가 그렇게 됩니까?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우리의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영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기도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나주지 않으세요. 각자에게 어울리는 방식과 때에 따라 만나주십니다. 이게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계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이 필요한 거이고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봉사 생활보다 훨씬 어려워요. 봉사는 명확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끝.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봉사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속에서만 사람을 판단하고 재다 보니까 아유 왜 쟨 저거밖에 못해. 아유 저 사람은 왜 일을 저렇게 라면서 자꾸만 상대에 대한 어떤 분이 쌓이는 거고 풀리지 않은 마음이 쌓이고 이것이 험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험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깨끗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마귀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세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나의 영적인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돌아옵니다. 자, 내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섭섭한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이 혹시라도 교회 안에 있다면 그거 지워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거 지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을 타고 마귀가 흘러다니게 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담임 목사 험담하는 분들 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엄청나게.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목사 편드는 게 아니라 마음은 이해해요. 본인한테 하등 좋을 게 없어요. 하등. 그 험담 내 귀로 내가 다시 들어요. 내 마음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로. 그런데 그럴 결단도 하지 않으면서 왜 험담만 해요? 그게 내 영혼에 하등 좋지 않아요. 영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므로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자꾸만 마음의 한 구석을 빨갛게 만드는 그런 음흉한 기운이 있다면 그거 없애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거 안 없애면 그 기운이 내 입을 통해 악담으로 나오게 되고 그 악담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그럼 내가 마귀짓하는 마귀의 수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마음속의 분노, 내 마음속의 한, 때로는 내 마음속의 어떤 깊은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타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이런 감정들을 사람에게 표출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내 슬픔의 감정이든 내 분노의 감정이든 그걸 내가 자꾸 사람에게 토로하고 사람에게 풀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항상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하였다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슬프고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귀에게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마귀는 험담을 타고 돌아다닌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시고 오직 이 마음을 주님께만 토로하여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나만 나의 마음을 토로하겠습니다. 그것이 슬픔이든 분노이든 그 어떤 감정이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드리고 하나님께만 말씀드림으로써 괜히 남을 험담하고 남을 모함하는 마귀짓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생명의 말들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이제 입춘이 지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사온데 심한 일교차로 인해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마귀짓과 다름없습니다. 내 입에서 남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입술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남을 향한 분노가 남아있지 않게 해달라고 은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